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앙에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는데, 야, 이제 노예에서 자유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PPT는 화면으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띄워주셔야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하며 자신의 삶들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자유인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되 너희들은 선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사기의 첫 번째 그림, 바로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여러 번 단단히 일러두셨지만, 즉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그 땅에 흘러가기를 소원했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타락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세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세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제압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DNA가 심겨져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고통당할 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가나안의 폭력에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뒤에 화살표가 그냥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나서 불순종해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고난을 당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아쉬운 것은요, 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참 아픈 단어입니다. 또 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으로 그려볼게요. 이들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돌아가는데,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쫙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고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이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점점점 하늘로 상승해 올라가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점점 타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이야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혹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자구책을 구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쌓아서 피신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쌓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안 됩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지라. 쭉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형편을 맞이했다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지금 모호하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고, 사사기 본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문제,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저 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 앞에서 그들이 겪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보기 원하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사들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니 여느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그들 앞에 세워서 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너희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들의 위대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앞세워서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싸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 싸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너 문제 바라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문제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너는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요, 이민족의 침략, 특별히 기드온과 맞서고 있는 그 미디안, 여러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구원은 쉽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미련하다, 비난하고 아쉬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사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돌아보아야 해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안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는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을 그가 밝히고 들키게 되었으면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틀에서 그 타작을 하고 있으니 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타작해서 그는 살아야 했어요. 힘들고 불편할수록 여러분, 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미디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으며, 아니요, 미디안으로 향한 분노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했으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살아야지, 버텨야지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는 그때에, 자 보세요, 그의 감정은 어떻게 번지는지.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겁쟁이처럼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엄청 좋겠죠. 엄청 감동하겠죠.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정말로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놀림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요, 조롱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어요. 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하, 우리가 관심 갖는 단어가 또 등장했네요. 뭐예요?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주상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항의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항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며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또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로의 누이들 말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건강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병과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확인해 주세요.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수많은 벌떼와 같은 그 미디안 사람들, 네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한 사람 치듯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수의 미디안의 숫자가 한 사람이란다.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러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원의 기도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용사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부르세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이나 빻고 있는 그러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를 부르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큰 용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될 사람을 부르세요. 조롱의 언어가 아니라, 핀잔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큰 용사여, 이것은 예언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언어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언어들이 있기를 원해요. 집에 가서 오늘도 자고 있는 아이한테 우리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명한 일화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큰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 앞에서 이거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묻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돌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보여? 이 안에 정말로 멋진 다윗이 들어있잖아. 목동 다윗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는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돌덩어리인데 그는 그 커다란 돌덩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깎아내면 이것은 정말 멋진 다윗이 여기에서 표현되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신나지 않아?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작가의 눈에는 그 돌이 조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작가세요. 특별히 창조자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이 나고 있는 그 기도원을 보시면서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거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귀한 미션 앞에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의 포로가 아니야. 너는 애굽의 그러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진리의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자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자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한평생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을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내가 누구냐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계속해서 엉뚱한 답을 했죠. 저 미디안 때문에, 이러한 국토 때문에, 이러한 숫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이 뭘로 보여야 되는 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란다. 넌 너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줄 아니? 너는 정말로 힘없는 자가 아니라 큰 용사란다. 여러분,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D-Day는요 카운트하는 거죠.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D-Day지요. 그리고 결국 그 D-Day가 끝나면 우리는 V-Day, Victory Day, 승리의 데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D-Day를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오늘도 또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또 사방팔방 다니면서
또 포도주 틀 앞에서 그렇게나 우리는 타작하면서, 그렇게 구리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엄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쾌락의 먹이들을 우리가 덥석덥석 집어 먹으며,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하늘의 희락을 맛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정도의 재미가 아니라 하늘의 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요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는, 너는 큰 용사라. 이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실 만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내